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폈죠. 그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지체의 연약함을 기꺼이 담당하는, 그리고 그러한 약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했죠. 약한 자는 항상 자기 기쁨을 구하고 이해타산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강한 자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약한 자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뜻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뜻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끝내 마음을 하나에 합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이 공동체에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인내가 길어질수록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없었던 우리도 결국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단 마음을 기꺼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이지만 또 용서하고 용납해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엇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공동체를 그냥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로마서와 성경의 목적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도 열방을 향해 나가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열방을 위해서고, 우리가 인내하여 모든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도 열방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대한 4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3가지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선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지식이 또한 충만하게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알미죠.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리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출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 사람들 서로가 능력 있게 권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능력 있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스스럼 없이 남에게 권면한다는 말도 되겠죠. 근데 이 권면한다고 하는 말이 말씀에 어긋나 있을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목장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잘 권면하고 또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서로에게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또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권면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달게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사모가 자신의 설교를 비평하면서 다른 목사님처럼 좀 하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도 아내가 제 설교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해서 이제 대꾸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는 것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권면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한 것 같아도 이 지극히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권면을 경청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계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훌륭한 로마 교회에 굳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공동체가 잘 가꾸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많은 염려들을 이렇게 가득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먼저 대략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성찰하고 잊지 말도록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 사건이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생각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지식과 선함이 가득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지식과 선함만 가지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지식과 선함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식과 선함이 아니라 수치와 약점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선하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수치와 약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수치와 약점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 앞부분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듭해서 되풀이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전환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로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간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는 의미 없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나선형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브로 나사를 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드라이브를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원운동하면서 돌릴 뿐이지만 이 나사는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앞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속으로 들어가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놀라운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슈펜컬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서구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초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책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스펜클러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다가 초절정기에 이르고 그리고 또한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 서구 문명이 지금 쇠퇴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은 이제 몰락이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 바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슈펜클러가 한 말을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문명은 똑같은 이런 패턴을 그리지만 똑같은 생성과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마치 나사를 돌리듯이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슈펜클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 목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말씀, 큐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반복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나사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생을 자주하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지만 거듭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보다 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을 담대함이 있습니까? 둘째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16절 제 첫 부분에 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을 주신 이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알아도 왜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이 바쳐지도록 결정해 놓았거든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뜻은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남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신이 헌신할 대상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을 두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기막힌 심정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의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신을 이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한 이 말의 원어는 여러분 배 아시죠? 배의 가장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둘로서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아닙니다. 다른 원어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밖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배는 온전히 이들이 젓는 노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지만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추어 하루 종일 노만 저으면 됩니다. 일종의 노젓는 기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일꾼은 다릅니다. 일꾼의 원어는 단순한 기계의 차원을 넘어서 주인이 명령하면 왜 그 명령을 내렸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인격과 의지를 다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년 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깨달아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만 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골에서는 새벽기도가 4시 30분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내기철이나 여름이 되면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죠.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분들이 모내기하러 가야 되니까. 저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골목길을 지나 교회에 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집을 나설 때마다 매일매일 다짐한 다짐이 있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새벽기도 안 갈 거야.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해?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한 7시경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설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는지 내일 또 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기쁨으로 집으로 갔던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그런 삶이 거듭되면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과 지성이 성숙해서 내 모든 의지가 합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계 같은 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발적으로 일꾼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제 짐승의 제사가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 사랑의 은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침통한 일이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거야, 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주변에 전도합니다. 직접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아있는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령을 전해주는 전도를 받고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한 인격이 원래 갖추어졌기 때문에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차마 고백은 하지만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굶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전도하러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이미 50%는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나머지 50%도 채워질 것입니다. 1968년에 퓰리츠상을 받은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때문에 울지 않았다. 200만 명의 폴란드인 때문에도 울지 않았다.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 또는 500만 명의 러시아인 때문에도 울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나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해서는 울었다. 전도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노방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 전파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관계 맺는 사람에게 복음의 복자라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와 가장 친근하고 나와 늘 만나고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왜 내가 복자도 안 꺼내고 있는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지 되지 않을까요?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를 깨닫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데서 진정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연합되어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일꾼, 쾌락의 일꾼, 돈의 일꾼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것에 감격합니까?
성경 지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이 잘 드러나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무엇보다도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시작했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했을까요? 오직 진리만을 하나님만 진리로 나를 가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돋보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했던 것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흔들었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레기 같고 쓸데없고 하찮은 인생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또한 그 복음을 전해드는 인생이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내가 전한 복음이, 이 죄인인 내가 전한 복음이 나는 스승처럼 그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미친 듯이 자랑해 보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룩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침묵하지 않겠으며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입을 열어 말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보다도 더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모른 척하고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별자리 나고 이러면 눈빛이 약간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얘기하고 별자리 얘기했거든요. 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한
88개 되고 북반구에서 보이는 게 한 40여 개가 넘는데 하늘을 보면 이제 별자리가 보이잖아요. 그 별자리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요즘은 뭐 보이체 얘기하면 또 정신이 알지도 못하지만 막 눈이 반짝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눈이 반짝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반지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성과 학문의 세계를 뛰어넘고 상식과 합리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에게는 결혼도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갇힌 몸이 되어서라도, 그것도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어 이탈리아까지 끌려가면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죠.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도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러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10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아는 복음보다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의 1000분의 1도 왜 나에게는 없는지,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말씀을 전함과 섬기는 봉사로 이루셨다고 얘기하죠. 18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내부에서 내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끝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김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지 잘 받고 끝으로만 잘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 전도를 전해줄 때 그 속에 있는 사탄이 얼마나 찡그리고 불쾌하는지 끝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자기는 몰라도 그 영혼이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찍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주일마다 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준 사람 또 주지 않을까? 준 사람 또 주는 게 전도입니다. 한번 10번만 나가 10번 줘보십시오. 변하지 않을까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옆에 보면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르비아. 알바니아 또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아마 일루리곤쯤 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반도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거나 배를 타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바울 시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참으로 긴 거리를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이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의 삶이 감격과 감동 속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감동과 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그 뜨거운 감격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데 오히려 더 감격은 줄어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날로 새로워짐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기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편만하다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자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민족과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편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을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니까 모든 영혼이 주님이 필요하니까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와도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위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넷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복음으로 기득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마저도 내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아예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도 포기하고 민족도 포기하고 민족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각오한 사람이고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언어로 성령의 역사를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끄럼 없이 매도 맞고 고생한 이야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도 전도할 때 반드시 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역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니 기존 성도를 함께 보내줘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변명이 될까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전도하지 않겠다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남이 세운 교회는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편지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 다툼으로, 머리수 다툼으로 주도권 쟁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복음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그 좁은 지역의 한국인들 선교사들끼리, 그러니까 교단끼리, 다른 교단끼리 이 주도권 쟁탈이 치열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개척 정신이잖아요. 한다면 놓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만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남이 닦아놓은 터를 빼앗기 위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음을 도구로 삼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나 내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적합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기득권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앉아 있겠다고 하죠. 복음은 그런 기득권과 안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개척 정신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남이 전도하지 않는 곳, 남이 만지지 않는 곳,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기 원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단이나 교파나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고난 속이 있다면 당신의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런 헌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렇게 탐이 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개척과 선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룬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성취에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계속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면목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보다 전도 실적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까? 전도 행사의 자리를 채우려고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끌고 온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지식과 선함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선함과 지식으로 지체를 권면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해산하는 수고처럼 조심스럽거든요. 아무리 지식과 선함이 내 속에 가득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성찰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때 주님은 말씀과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손쉽게 복음을 목적을 이룰 것 같아도 복음으로 기득권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은 피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미지의 땅이 얼마나 광활한데 이 좁고 좁은 곳에서 기득권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복음 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땅끝까지 사명의 길을 함께 나서지 않겠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것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나보다 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회사의 일꾼, 쾌락의 일꾼, 돈의 일꾼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위에서 자랑하는 것을 찾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보다 전도 실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정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보다 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적어지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하는 그 물음을 담대하게 묻지 못하고 망설이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목으로 삼킬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의 일꾼, 쾌락의 일꾼, 돈의 일꾼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지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위에서 자랑하는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보다 전도 실직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자랑하기 위하여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선함과 스스로 성경 교리 지식만 가득 차서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가르치고 권하는 것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모르는 로마 교회를 향해 나가지 못했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내 능력이 없다는 것만 핑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남보다 잘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도의 능력이 그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남의 교회를 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오늘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꺼내내려 주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내 선함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100%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전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일누리고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직도 일누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광교와 응덕이 바로 나의 일누리곤입니다. 일누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일누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꾼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